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별해서 앉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고향과 같은, 내 집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특권과 의무, 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인가요? 식사 전에 먹는 것, 에피타이저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오늘도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그 중에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습니까? 일어나서 기도하시지요? 새벽 기도 오시지요? 큐티하면서 기도하시지요? 식사 전에 첫 술을 뜨기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한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가장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아마 짧게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저녁 식사 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닫으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이처럼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도 자녀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칠 수 없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도 속에 응답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응답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응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응답하게 되면, 응답 받을 수 있으면 기도할 때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응답받고 다시금 동기를 일으키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상황, 내 삶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고 응답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잃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응답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응답을
찾아내시고 찾으시고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유대와 베레아 사역의 연장선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칭함을 받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마누엘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랍비, 선생님, 예수 선생이여라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스승과 제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다, 교육하는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전문 사역, 바로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세상 앞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선생처럼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과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떠오르고 기도를 알게 되어주고 이 과목도 가르쳐야겠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분량과 기도를 설명하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다루시는 말씀의 주제, 이 기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때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마음에는 어떤 약간의 불평, 조금의 부러움, 조금의 섭섭함,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례 요한도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가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또 한 제자가 볼 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기도의 낭송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자부심이, 자존심이 조금 상했을까요? 여러분, 축구팀을 만들어 놓고 상대팀은 유니폼이 있는데 우리 팀은 유니폼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대팀은 구호가 있고 응원가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괜한 곳에 자존심 세우지 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선한 의도로 받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매번 예배 때 암송하고 외우고 읽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버전이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모두 이 잠든 밤에 자신도 침실에 누웠는데 한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친구도 친구이지만 그의 간청함 때문에 그 떡을 구워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간청함 때문에 간절히 그에게 구하는 것 때문에 떡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간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 선하신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은 너희에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비록 제자의 요청을 통해서 기도가 설명되고 기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지만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도 좋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참으로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간청하면 반드시 주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좋은 것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트 큰 데 가서 네가 원하는 건 마음껏 다 가져오라고 하면 여러분 껌 한 통만 가져오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값진 것을 여러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 사달라고, 이거 계산해달라고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밤에 간청하는 자에게 그 간청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준다고 했으면 크게 구하고 배포 있게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을 그 양식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겨우 하루치가 뭡니까? 아니 열흘치, 한 달치, 아니 1년의 식량, 10년의 식량, 내 평생의 식량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입을 크게 열립니다.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배포 있게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겨우 일용할 양식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구하는 것 아닐까요? 4절 말씀에서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니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겨우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이 불안해서 염려하는 사람처럼 겨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특권을 누리는 자이면 당당하게 주의 몸된 교회 수많은 사람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세계 만방과 열방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방 가운데 제 이름이 넓게 떨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대단한 위대한 인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배포 있게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제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줄 테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소극적이죠. 겨우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적군을 물리치는 것처럼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악한 구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지를 파는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고 단체로 들어가고 귀신과 사탄의 권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하고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우 악한 세력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기도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실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극히 미미한 것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은 해 주시되 큰 것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소소한 것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가 아닙니까? 필요한 먹을 것, 필요한 용서, 필요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구하는 기도에 멈추어져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과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요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통치자 되신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이 세계 열방 만방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디에요?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주님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물리치게 되어지는 이 능력의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현상이 바로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용서가 일어나며 죄악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지금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물질이 중심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생각하죠. 내 기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게 되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에 좀 응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반드시 이것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밤에 찾아간 친구에게 떡덩이 3개를 주는 것처럼 그의 간청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저는 주님, 저에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주님, 어쨌든 응답해 주십시오. 무작정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찾을 때까지, 그 기도가 바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해서 기엽고 받아내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말하는 누가복음 버전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꿈이 큽니다. 포부가 큽니다. 그래서 신앙도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제가 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약속을 믿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담대함 치고는 믿음이 제일 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허용해야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좋은 선물도 건네고 통 크게 사업을 일구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의를 빠진다거나 헌금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헌금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왜 주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이어가는데 자꾸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기도가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자꾸만 변할까요? 제가 신대원 시절 친구와 함께 학교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데 우연찮게 주인 아주머니 사장님이 지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인 것 같습니다. 식당이 잘 안 돼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내용 즉슨 식당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운영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상가세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많은 손님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자꾸만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도록, 식당이 잘 되도록, 경영이 잘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닌데, 내 사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통치 가운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면서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 기도를 인도해 주셨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전한 기도, 완벽한 기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게 100% 완전히 일치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로 확실하게 필요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어렵지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했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기도였는가?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기도였는가? 우리의 교회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미리 맛보게 하는, 임하게 하는 그런 기도였는가? 여러분, 부족합니다.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치 않아도 정확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한밤중에 친구처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보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100%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는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어떠할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할까요? 다른 랍비들이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했던 내용들과 비교할 때 어떨까요? 특별하게 틀출한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는 기도의 방향성이죠. 기준을 알려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틀릴까봐, 맞지 않을까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오늘 그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서 무엇하기 원하죠? 전화통화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한두 마디 이어가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대화를 원하고, 교제를 원하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만나고 화목해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간청하며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